오늘은 웨슬레의 속죄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속죄론의 이해를 위한 전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속죄의 필요성. 왜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고 죽어줄 필요성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도 원죄의 교리가 있는데 이 원죄의 교리는 웨슬레의 말대로 이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최초의 초점입니다. 원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이 원죄의 교리,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후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웨슬리도 설명했었습니다. 죄용선하층에는 우리가 은총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속죄의 동기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 속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동기를 가지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본성이 있는데 그 사랑과 공의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로 공의의 본성은 인간의 하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죄 하나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한 명의 죄인이라도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간 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이게 자비한 본성입니다. 근데 이 본성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양면의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속죄의 유일한 근거,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속죄가 왜 어떤 근거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인류의 대표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이었고 두 번째 대표자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인류 전체가 지은 죄로 인정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대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고 희생당하신 것이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온 인류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만족사상과 배상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 만족사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적절한 만족을 드렸기 때문에 속죄될 수 있었다. 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배상사상은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을 드렸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것은 배상사상은 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은 전통적인 속죄설과 또 웨슬레의 입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속죄설로는 배상설이 있습니다. 주장했던 사람은 이레니우스하고 오리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다는 것이죠. 배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대한 웨슬레의 입장은 배상은 마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만족을 위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통해서 마귀에게 인간을 사온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공의와 사랑의 그 만족을 위해서 배상해 주어졌다는 거 웨슬레는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만족설입니다. 주장했던 사람은 안셀름이라는 사람인데 아담의 죄로 하나님께 결정적인 명예의 손상을 끼쳤고 인간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노를 푸시고 만족해 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마담이 죄를 지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끼쳤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 진노를 푸시고 만족하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또한 웨슬레의 입장은 완전하게 이 만족설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앞에 얘기한 배상설보다는 웨슬레는 만족설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형벌 만족설인데 대표적으로 루터와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한 안셀름의 만족설을 따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포함시킨 변형된 만족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명예훼손을 받았고 십자가 사건이 죄에 대해 심판, 즉 공의와 죄에 대한 구원, 사랑을 동시에 이루었다. 이러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손상된 영광을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는 입장입니다. 웨슬레는 이 형벌 만족설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 강화설입니다. 아벨라드가 주장했는데 만족설에 철저히 반대를 합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도덕적 감화를 받아 자기도 경시내인의 생활을 하도록 하신 사건으로 봅니다. 그 만족설 자체가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비춰지죠. 그래서 아벨라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라. 인간들에게 그런 감화를 주어서 경시내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인, 사람을 생각하도록 어떤 감화를 주기 위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웨슬레는 여기서 어떻게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독자의 삶의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 감화설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진노와 증오심이 무시되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통치설이 있습니다. 그로티우스가 주장했는데 죄로 인하여 신의 세계 통치의 차질을 초래했고 통치권의 재확립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즉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 통치 체계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계속 그 후손들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권의 재확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웨슬레 입장은 알미니우스나 그로티우스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속죄설은 통치설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웨슬레는 여기 통치설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고전설입니다. 아울렌이 주장했는데 고전설은 십자가 사건은 신과 마귀의 세력의 전쟁이다. 결과는 신의 승리로 끝났다. 이런 것입니다. 이 이론은 초대교회부터 발견되는 사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투쟁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신의 승리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모범설입니다. 소시우스가 주장했는데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자기 생활과 죽음으로 참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그들도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고 그런 생활을 고치시킴으로써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과 또 죽음을 사셨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속죄론이 다양하게 포함된 종합적인 속죄관을 예수님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조점은 형벌 속죄설, 형벌 대속설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만인 구속설입니다. A. 속죄의 범위와 영향. 속죄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디까지 범위를 두느냐. 속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첫 번째 관계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만인 구속설인데 속죄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 이게 만인 구속설, 웨슬레의 만인 구속설하고 반대되는 게 칼빈의 제한 속죄설입니다.
이것은 택자들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아주 극소수의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슬레 만인 구속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인 구속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만인 구원설입니다. 이것은 웨슬레 주장이 아닌데 칼빈주의자들이 웨슬레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많이 거짓된 소문을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죠. 이 만인 구원설은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칼빈 당시에 소시너스파나 일위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만인 구속설과 만인 구원설은 다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속죄의 영향은 죄 세력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만 용서받는 것, 죄사함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 죄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짓던 사람이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죄에서 실제로 해방된다는 겁니다. 성결의 은총으로 죄의 세력이나 뿌리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주 동적인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실제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은 죄를 계속 지을 자유, 복음의 자유를 가지면서 천국 행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처럼 티켓처럼 생각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중생은 동시적입니다. 칭의와 성화도 동시적입니다. 성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칭의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루터의 주장인데 칼빈의 주장도 비슷합니다. 죄인의 의인입니다. 실제로 죄인이면서 의롭다고만 그냥 여겨진다는 것이죠. 의인이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게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는 사람이요, 죄에 얽매여 있는 자요. 그래서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그런 속죄론이 루터나 칼빈의 속죄론이고, 웨슬레는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은총의 낙천주의자. 실제로 우리가 믿고 칭의를 받고 막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실제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에서도 해방된다는, 죄성도 우리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성결에 대해서도 웨슬레는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웨슬레 신학에 따른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성결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실제로 이기는 자들이 많고, 칼빈주의나 루터란 속에서는 죄인의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역사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B.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 의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다. 하나님 예정하신 택자들만 구원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기를 포함해서, 칼빈을 포함해서, 혹은 칼빈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의 예정을 하나님 지금도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지금 하나님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굉장히 무슨 성경보다 더 높은 가치로 하는데,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방대한 수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지가 않고 조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그 구원론의 그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그 뒤에 해놓긴 했지만, 그래서 다 합쳐보면 조직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칼빈주의의 그 체계 자체가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칼빈주의가 오류로 가득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지만, 조직적인 그런 조직신학 체계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방대한 수필집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 중요하다. 왜 모든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주셨어요.
구원의 전 과정 하나님 은총에 한 것인데 이것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신인 공동설, 시너지점이 생겼는데 이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해요. 주도적이에요. 뭐 선행되고 주도적이에요. 이끌어가요. 하지만 거기에 인간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은총은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은총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자유의지를 상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복음적 신의 협동설은 이단으로 정제된 펠라기우스주의나 반펠라기우스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웨슬레의 복음적 신의 협동설은 오렌지 공의회 때 내용과 거의 일치되는 그런 성경적이고 전 세계 공교회적인 그런 협동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웨슬레 속죄관은 여러 가지 속죄론이 다양하게 포함된 종합적인 속죄관입니다. 그리고 그의 강조점은 형벌 대속설, 형벌 속죄설이라는 것입니다.